할렐루야. 오늘 말씀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음악대학에 가면은 시험 보는 것 중에서 음악을 틀어주면 작곡가가 누군지 공명이 뭔지 맞추는 시험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슈만의 그 숭어라고 하는 그 음악이 있습니다. 슈베르트의 숭어라고 Die eine Bächlein 이런 곡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음대생이 시험을 치는데 유명한 작곡가고 그 물고기였다는 생각은 나는데 누구 건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한참 생각하다가 썼습니다. 모차르트의 문어. 그래서 교수님이 불렀어요. 아니 음대생이 이게 뭐냐, 숭어를 문어라고 그러고 작곡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다시 재시험 보라 그랬습니다. 재시험을 봤는데 생각하는데 또 생각이 안 나요. 모차르트는 아니었고 한참 생각하다가 썼습니다. 베토벤의 붕어. 교수님이 다시 불렀어요. 이 음대생이 이게 뭐냐,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잘해봐라. 그래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앞쪽은 아니었던 것 같고 생각하다 썼습니다. 차이콥스키의 참치. 우리가 그 믿음 생활하면서 보면은요, 우선은 잘못 알아서 잘 못하는 경우가 있고 간혹가다 또 알지만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잘 알아야 되겠죠.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존경하는 공은 목사님께서 저한테 설교를 말씀하셔서 제가 그 쓸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성실하게 준비를 했는데 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짧게 말씀을 하라 그러셔가지고 짧게 해야 되니까 많은 말을 할 수는 없고 핵심적으로 뭘 해야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장로님이 꼭 기억해야 될 것 딱 하나를 말하자면 협력자가 되셔야 돼요. 협력자. 그거를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신약에 이 장로를 선정하는 일이 나오는데 구약에선 제 기억으로는 딱 한 번 나오는데 모세가 70인의 장로를 뽑습니다. 근데 왜 뽑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가다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죽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저 좀 죽여주십시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목사가 나 살기 싫다고 굉장히 심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장로를 세워라. 그래서 70명을 세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임하는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줘요. 그때 이후로 모세가 그래도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장로님은 왜 세웠냐면 목사가 혼자 하다가 나 살기 싫다. 이럴 때 협력해 주라고 세운 게 장로님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은 되셔서 꼭 기억하실 것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목사님이 죽고 싶다가도 그래 좀 살자 이 생각이 들도록 해주시는 그런 장로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실제적인 예가 하나 있는데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좀 살았습니다. 근데 미국의 플로리다라고 동남부에 있는 주가 있는데 우리나라 한반도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거기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 한국 목사님, 이 목사님이 낚시광이에요. 낚시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낚시하러 다니는데 한 번은 수요일 저녁인데 이 낚시가요 해가 뜰 때 질 때 요때 이렇게 낚시하기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저녁이 되는데 깜빡하다가 너무 늦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나가려고 하는데 이 차를 그 모래사장에다가 주차해 놨었는데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쓰는데 교회를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못 왔습니다. 이거 참 문제가 크죠. 목사님이 수요일 날 늦은 것도 아니고 아예 못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상의를 했어요. 이거 어쩔 거냐. 자,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솔직히 예배도 안 왔으니 이건 뭔 일이 나도 할 말이 없죠. 근데 이 당회 장로님들이 보통 이 자동차는 앞바퀴나 뒷바퀴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평상진 괜찮은데 모래사장 같은 데 가면 이게 잘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이게 잘 빠져나오려면 사실은 찝차 같은 네 바퀴가 다 도는 그런 걸 가져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낚시 좋아하시니까 그 변하진 않으실 테고
우리 이번 교회 목사님 새 차를 사드리자 해가지고 4바퀴 돌아가는 차를 사드렸어요. 실화예요, 실화. 그래가지고 그분이 평안하게 은퇴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는요, 항상 협력자가 되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회가 든든하게 설 것입니다. 이제 집사님들에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5분씩 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 같은 경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디모데전서 3장 11절, 8절, 9절, 10절에서 우선 말씀하죠.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의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9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자, 여기서 보면은요, 집사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바는 뭐냐. 제가 날만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 기억은 하시고, 그리고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양해하세요. 이 말은 싫어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쇼라도 좋으니까 잘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쇼라는 건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이려고 하는 거라도 좋으니까 그거라도 하세요. 이게 시작점이에요. 자, 보세요. 정중하다는 게 뭐 예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안수 집사님 됐으면 좀 예의도 갖춰야죠. 저 사람 왜 저래? 하던 대로 해. 그래도 하던 대로 하지 마세요. 쇼라도 좋으니까 예의를 갖추셔야 돼요. 일구이언하지 말아라. 두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사회생활에서도 조심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고 잘못된 이익은 추구하지 말아라. 그리고 깨끗한 양심을 가져라.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가져라. 자, 이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은 대체로 장로가 되기 전 단계로 많은 분들이 봅니다. 그래서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때 믿음 생활을 제일 잘해요. 이때 못하는 분은 장로님 되면 교회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때부터 실체가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일 때 진짜 잘해야 돼요. 안수 집사님일 때도 영 아니다 싶은 분은요, 나중에 더 한 자리를 가지면은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쇼라도 좋으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랑 관련해서 실제 얘기는 아니고 우리 대학 시절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듣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립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아주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결혼하고 싶은데 자기 얼굴이 좀 별로예요. 인상도 별로 안 좋고. 근데 그 아가씨는 이쁘고 사람도 착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가면을 만들어서 썼대요. 이 여자가 좋아할 만한 가면을 만들어 가지고 썼습니다. 그리고는 접근을 한 거예요. 그 아가씨가 보니까 뭐 남자가 인상도 괜찮고 뭐 그러니까 사귀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점점 서로 좋아하게 되고 나중에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결혼까지 하고 신혼여행도 갔다 오고, 그래도 이 남자가 가면을 계속 쓰고 살았어요. 근데 좋기는 한데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내 실체가 아니잖아요. 내 실체가 아니어서 어느 날 결단을 했습니다. 이 내 실체를 보여주자. 용서를 구하고 난 진짜 당신을 사랑하니까 나를 이대로 받아달라라고 하려고 작정을 하고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내가 당신한테 그동안 숨겼던 비밀이 있는데 좀 얘기하겠다고. 그래서 아내는 뭐 그러라고. 저녁이 됐습니다. 남편이 이제 아내를 만나는데 여기 잠깐 있으라고. 그래서 자기 가면을 벗었어요.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아내가 표정이 변화가 없어요. 남편이 이게 내 실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럽니다. 알아요. 근데 왜요? 아니 이게 내 실체라니까, 내 얼굴이라니까. 알아요. 이상하다 해가지고 거울을 보러 갔습니다. 가서 딱 봤더니 자기 얼굴이 바뀌었어요. 가면의 얼굴이 자기 얼굴이 된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쇼라도 좋으니까 하다 보면 사람이 바뀌어요. 예. 그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정중하고 뭐 이런 것도요. 처음부터 정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애들 까불고 그러면서 잘하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서 정중하게 하는 걸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교회에서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쇼라도 좋으니까 잘해보려고 하셔야 돼요. 나도 느끼기 조금 민망한데 그래도 그 쇼라도 하다 보잖아요. 그럼 나중에 가보면 그게 내 모습이 돼버려요. 그냥.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집사님들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 실체를 드러내도 그게 그 모습이 돼요. 아주 좋게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자, 이제 권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권사님들에 대해서 11절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자,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건 뭐 다 잘 아시는 거고, 여기서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고 이 부분 잠깐 살펴보시면 정숙하다 이것도 예의 바라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의를 갖춰야 돼요. 집사님 때보다는 그래도 권사님 되면 조금 더 그러셔야 되고, 그리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많은 성서학자들이 볼 때 여성에 대해서 가장 독특한 부분이 이거다라고 얘기해요. 남자는 이런저런 게 있고 여성도 비슷한데 여성에게만 한 말이 모함하지 아니하며. 교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여성분들이 전화 걸어가지고 누가 그러는데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함하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쁜 얘기를 자꾸 하고 이러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절제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게 있고 그래도요, 좀 절제할 걸 절제해야 돼요. 저는 한국교회 부흥의 원칙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연구해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가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의 장로교가 말이 안 될 정도로 부흥을 많이 했어요.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다 있는데 왜 한국에서만 장로교가 이렇게 부흥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들은 충분치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28년 살았거든요. 그래서 목회를 오래 했기 때문에 미국 사회를 아는데 맞지가 않아요. 미국에도 안수집사 있고 장로 있고 여성분들도 뭐 장로 되고 다 하는데, 그런데 도대체 한국은 뭐 때문에 이렇게 잘 되냐? 뭐 나름대로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은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큰 게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미국 교회는 권사가 없어요. 한국 교회만 권사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정치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실제적인 돌봄을 해요. 그 사실 교회에 가장 중요한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여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특별히 권사님들이 어떠냐를 보면 그 교회가 어떨지가 거의 추정이 돼요. 이렇게 부흥하고 잘 되는 교회들을 가보면요, 권사님들이 좋아요. 표정이 좋다 이 말이에요. 표정이. 그래서 저는 권사님들이 기억할 말은 이겁니다. 표정 관리하세요. 표정 관리. 제가 권사님들 선정이 되면 계속 훈련하면서 잊지 않도록 꼭 하나를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표정 관리하세요. 표정 관리. 왜냐하면 교회 들어오는데 다들 뭐 힘든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 권사님들은 따뜻한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편안해져요.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표정 관리를 하시라. 그래서 교회 오실 때도요, 교회 들어오기 전까지 편하게 왔으면 너무 좋지만 간혹 가다 보면 안 좋은 일도 있잖아요. 기분 나쁜 일도 있고 싸우는 일도 있고. 근데 교회 들어오기 전에 표정 관리를 하셔야 돼요. 하시고 미소를 띄우고 들어오셔야 돼요. 나갈 때까지. 내 속은 어떻다 할지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잘 되는 교회는요, 교회가 따뜻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교회가 별 탈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교회가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여러분, 부부 사이도 안 맞잖아요. 자기들이 좋아서 살면서 그 둘도 마음이 안 맞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다 맞겠어요? 안 맞는 일이 생기죠. 근데 이게 윤활유 같은 존재가 필요한데 그걸 잘하는 분들이 권사님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하여간 미소를 지으셔야 돼요. 미소를. 그리고 따뜻하게 하시고 인자한 말을 하고, 그러면은 교회가 잘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의 정리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장로님은
협력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서도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죠. 장로님이 되면 어른이잖아요. 내가 장로인데 말했으면 들으세요 할 수 있는데 그보다는 본이 되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잘해야 돼요. 근데요, 교인들은 절대 목사님 안 따라와요. 그럼 누구 따라가느냐? 장로님 따라가요. 진짜예요. 목사가 헌신을 한다. 우리 아이들 신학교 보낸다. 그러면 그건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근데 장로님이 뭘 하잖아요. 그러면 도전을 받아요. 나도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이 본이 돼야 돼요. 모델이 되셔야 돼요. 딱 이렇게 한다. 이거. 물론 목사님이 말씀을 제대로 하셔야 되지만 본받는 건 장로님 보고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요. 장로님께서 협력자로서 좋은 본을 보이시면 모든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굉장히 아름다워져요. 그리고 집사님들 하여간 쇼라도 좋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진짜 쇼만 하라는 게 아니고 쇼라도 좋으니까 우선 그렇게라도 시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존재가 돼요. 그래서 교회에 굉장히 유익한 미래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권사님들 무슨 얘기할 때요. 나쁜 얘기는 그만하시고 좀 절제하시고 좋은 얘기를 전달시키시고 무엇보다도 교회 오시면 표정 관리하시고 따뜻하게 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교회가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실 것은 제가 저희 교회에서 교우들에게 항상 부탁하는 게 있는데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짧게라도 3가지를 좀 기억해달라 그리고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첫째는 교회를 위해서, 둘째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셋째는 자기 스스로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라. 이 얘기를 드려요. 여러분들도 좀 하시면은 교회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우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 두 번째, 목사님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 위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근데 시험 들 때 제일 피곤한 게 뭐냐면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럼 시험 들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말씀을 듣는데 안 들려요. 그리고 좋은 말씀 하나도 안 기억나고 나 기분 나쁘게 한 딱 하나만 생각이 나요. 이거를 피하려면 평상시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전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예방주사라 그래요. 평상시에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시험에 잘 안 들어요. 근데 목사님 위해서 기도 잘 안 하는 분은요. 오가는 감기 다 걸려요. 코로나19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기 안 걸리려면, 영적 감기 안 걸리려면 담임 목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 거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해 줘야 돼요.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순서는 바꾸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럼 내 기도부터 하고. 근데 참 이상한 게요. 사람이 내 기도부터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 기도도 잘 안 하게 되고 교회 기도도 잘 안 하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내 기도도 안 해요. 왜냐하면 매번 기도하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할 때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신구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공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 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반드시 해요. 왜 하는지 아세요? 내가 왜 목사님 기도만 해? 가 돼요. 좀 웃기는 얘기지만 이해가 되시죠? 교회를 위해서도 했고 목사님 기도도 했는데 내 기도도 해야지. 그래서 기도를 하게 돼요. 진짜 해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고 목회자를 위하면 나를 위하는 게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이래저래. 근데 이거를 따라서 하잖아요. 교우들이 이걸 잘할 때는요. 교회가 굉장히 평안해요. 그러므로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시게 되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잖아요. 오늘 제가 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겠죠. 제가 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저를 통해서 뭔가 말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 좋은 거를 꼭 기억하시고 그걸 간직하시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직분자로 꼭 남으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이름이 좋은 이름으로 남는 귀한 장로님, 귀한 안수 집사님, 귀한 권사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또 귀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는데 필요 없는 것들은 제거해 주시고 꼭 필요한 것들은 남아서 훌륭한 직분자로서 주의를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 위에 항상 함께 해주시고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새로 서는 임직자들 그리고 모든 임직자들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씨에 하나님께서 귀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꿈꾸고 꿈을 실천하는 신구모 교회 성도들이 아름다운 일꾼들을 기도 중에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을 여러 증인들 앞에서 안수를 하고 그리고 축하하는 귀한 자리를 맡게 된 것을 참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는 임직받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나는 누군지, 나는 누구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으로 권면을 대하려고 합니다. 이미 앞에 설교하시는 우리 김영일 목사님께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할 일을 다 얘기해 버렸어요. 권면은 뭘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권합니다는 권면이고 이렇게 하는데 축하합니다는 축사랍니다. 제가 할 말은 없잖아요. 앞에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그럼 난 누구냐? 난 왜 불렀냐 여기?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 왜 부르셨을까? 신구모 교회 교인들은 왜 그분들을 선택했을까? 그분들은 왜 피택이 돼가지고 여기 나와서 안수를 받고 임직에 선언을 했을까? 하는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인생에서 문제들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산호라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끝없는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내 자신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사회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시작하는 것일까? 저는 나 자아의 존재가 자아의 존재가 누군지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지 바로 알면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 모르다 보니까 주제없이 앉아야 될 자리인지 서야 될 자리인지 모르고 버텨도 되는지 버티면 안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있어야 될 것과 있어서 안 될 것을 구분치 못하는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가장은 가장의 자리를,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자식은 자식의 자리를, 부모는 부모의 자리를 지켜야 되지 않았을까. 목사님은 목사님으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가 있을 텐데 나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깔다기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하고 꼬인 문제들이 풀어지지 않으므로 너도 고생하고 나도 고생하고 더불어 함께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아의 자존감이 낮아지니까 그걸 어떻게 좀 가려보려고 할 수도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처럼 모르면서 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거짓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짓 세상을 만들어 놓으니 뚜껑을 열고 보니까 전부 거짓말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세상 말로 캔슬하세라. 될 대로 살아보자. 어떻게 되든지 신경 쓸 거 없다. 이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선택된 우리 신구목교회 임직자 여러분, 우선 신구목교회 성도들이 왜 나를 선택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 어떤 이는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서 어떤 이는 또 이것이 되기 위해서 힘썼는데 안 된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안 됐기에 시험대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되었다고 또 우쭐대는 사람도 없지 않은데 왜 이분들이 선택했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신구목교회에 보내고
이곳에서 중직자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셨을까? 나는 도대체 누구냐? 한번 고민을 하면 좋겠다. 내가 누구길래? 왜 하나님은 신구목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하라고 나를 부르셨나? 결론은 간단하지요. 주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일을 하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부르는 건 다른 일 아니에요. 앞에 설교도 있었고 우리 공목사님 말씀도 하셨습니다. 협력자로 부르죠. 뭐 하는데 협력하라고요? 주님이 일하는데 협력하라고. 담임 목사님 일하는 일, 성도들 무슨 일 할 때 거기 협력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라고, 그러라고 부르셨어요. 아멘. 중재 여러분, 아멘. 쓸데없는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이거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럼 주님의 일이 뭔지를 알아야지 하지 또. 주님의 일을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게 주님의 일인지. 제가 참 예수 믿기 전에 참 좋아했던 노래가 복음성가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사랑받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나셨나요? 저는 그 노래는 적어도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들어야 되는 노래고 불러야 되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다면,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이미 사랑은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살아요. 할렐루야.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특별히 임직자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의 요구는 사랑을 하시기 위해서 존재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다게 사랑 받으려고 한다면, 아직도 임직자가 된 데 사랑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실망하고 낙심할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려고 하면 넘치는 기쁨이 여러분들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일의 계획은 사람이 해도 그 일을 이루게 하신 자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위의 일을 도모하면 아래 것은 자동으로 된다고 우리 아까 공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임직자분들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아직도 생각하는 생각을 고쳐먹으시고, 전에 우리가 불신자할 때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이제는 없는 게 없는, 못하는 게 없는 그분의 아버지잖아. 그분의 자녀가 됐잖아. 이제는 그분의 자녀의 권세를 그러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면 그런 일을 믿고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권면사를 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임직자를 세우는 이유는 사랑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라고. 사랑은 뭡니까?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게 없어요. 세상은 없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임직자를 세워서 주는 것에 본된 삶을 살아라. 너는 장로로, 너는 안식사, 너는 권사로. 주는 것이 뭡니까? 나보다 약한 자에게 케어하고 덮어주고 씌워주고 입혀주고.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구목교회 성도들이 이분들을 선택한 이유는 당신들이 앞에 가서 그 일의 본보기가 되어다오. 우리가 당신들 따라서 그런 자가 되련다. 그래서 오늘 본면의 말씀은 사랑하는 존재로 사랑을 하는 그 본보기를 보이는 그 일을 위해 성령님께서 허락하고 우리 공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어서 선택된 우리가 이 신구목에 파송된 줄로 믿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 베푸는 일, 주는 일, 덮어주는 일, 이 일에 충성하게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임직받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임직자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짧고 굵게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세상에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무도 선뜻 가려고 하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고 나섰으니 그 믿음과 용기에 축하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서는 누구나 섬김을 받기 원하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고 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고 나섰으니 그 겸손함에 축하를 드립니다.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들을 통해
교회와 지역사회에 널리 전파되기를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부족한 저희들을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참석해 주신 내빈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임직받는 저희들을 위해 늘 기도하시며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공훈 유인 목사님과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신 선임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믿음을 생활을 해오면서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장로로 임직을 받는 날이기 이전에 이제는 더욱 주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서야 하는 책임감을 느끼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때때로 내가 예수쟁이로서 제대로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오늘 임직받는 저희들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신 예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겠다는 결단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솔직히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때때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이에 더욱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맡겨지는 직분을 기도하며 성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임직받는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개인적인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임직자를 축하하시기 위해 많은 가족들과 친지 그리고 지인들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거나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낭망하여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계신다면 오늘 임직식을 통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임직자들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와주신 가족분들과 여러 친지들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